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타지에 출탄을 하게 되면, 지난주도 이제 일정이 있어서 타지에 출탄하게 되면 서지에서 고민을 해요. 신간책을 하나 사면은 그걸 가지고 하겠지만, 제가 이번 달에는 책 구매한 게 너무 두꺼워서 그거 들고 가기엔 좀 부담스러워서 좀 얇은 책을 좀 이번에 좀 읽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선택한 책이 하나가 뭐냐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나눠야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IVP에서 나온 책인데요. 로버트 뱅크스가 이 고전을 연구를 해서 이게 지금 여러분 1세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대대로 내려온 어떤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연구를 해서 나온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면 푸블리우스라는 주인공이 원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로마와 그리스 신화의 각종 신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돼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기록한 일상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두꺼운 책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권합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들의 신, 곧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내게 매력이었는지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처음에는 신에 대한 그들의 말이 도무지 믿어보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신의 도움이랑 아예 없이 딸랑 자기 혼자 온 우주를 만들었다는 생각 말이다. 한술 더 그의 아들은 인간이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조력으로 만든 바로 그 피조물에게 거부당했고 심지어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생각은 또 어떤가? 이 불신자들의 시각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내 상상력이 점점 더 이 모든 생각에 사로잡힐수록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티격태격하는 우리 민족의 신들의 모습이 점점점 지어낸 이야기처럼 보일 뿐이었다. 어느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던 내게 결정적인 한마디 있었다. 이 신을 믿고 그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자기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간 것이 나의 직계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한 것이다. 아내 유니에게 이 소식을 알렸더니 아내는 이미 자기 친구에게 그 소식을 들었으며 지금도 자기도 좀 더 알고 싶은 관심이 생겼다는 말로 오히려 나를 놀래켰다. 우리 집 노예들은 모임에 와보고 싶어 했다. 특히 그 모임에서 그들과 같은 사람을 환영했고 노예들이에요. 1세기 신앙 공동체에서는 노예를 뭐 했다? 환영했다는 거. 신분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열망을 밝혔고 티베르 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가족은 우리 함께하는 노예들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드러냈다. 나의 새로운 신앙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최선의 방법은 가족과 일과 사회생활이 뒤섞인 아주 전형적인 하루를 묘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동트기 전에 일어난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일찌감치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는 노예들이 생선 몇 마리와 꿀로 단맛을 가미한 약간의 과일과 채소, 가꾸운 빵을 차려낸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신전 앞에서 가정 신들에게 경배하는 대신 간밤에 단장과 우리 앞에 차려진 음식과 마실 것,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가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춥겠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여기는 감사함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느라 이것을 고백하며 감사기도 드린다.
또한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27편 2절이에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식사 후에 옷을 입고 그들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도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게 보답할 의무감을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해요. 특히 자기가 함께하는 노예들에 대해서 절대로 무시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갖는 우리 모임에서 일하는 일에 한마디 더 붙이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 로마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주 중추적인 일꾼이었죠. 여러분들도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죠. 우리 대부분이 사는 지역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몇몇 지역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건졌으면 물론 신체적 피해도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 구성원 상당수가 이미 이런저런 고난을 겪었으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감사를 했다.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고난은 예수님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핵심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고난을 우리의 성품을 견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더 훌륭하고 완전한 세계에 이르는 단계로 이해해야 한다. 화재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빌로고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에 대해 나누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 식사 음식 일부를 따로 떼어 모든 것을 이런 사람들과 나누기를 권고하시는 것이다. 그러자 평소에 궁핍한 이들 돕는 데 자신의 시간을 많이 들이는 과부가 된 두로보사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옷가지를 모아서 나눠주자고 제안했다. 유대인 직조공 부부는 자기네 작은 점포에 내놓을 수 있는 옷이 아주 많다고 했다.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는 화재로 장난감을 잃은 친구들도 있을 테니 장난감도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브리스가는 우리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끌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예배의 일환으로 여기고 우리 주변의 거리로 나가 우리의 교회의 됨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실천하자고 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어울리는 시편 가운데 하나를 골라 노래하면서 음식을 싸고 교인들의 집에 들러 옷을 수입한 다음 동네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나눠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들의 일상적인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애썼어요. 그런데 그는 신중함에 애썼는데 자기가 이 기초 작업을 하는 이 터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터로 삼기 위하여 그는 매우 신중하고 죄를 기울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그들을 뭐합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수고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면 힘든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왜 이곳에서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한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지.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힘을 다했습니다. 그 기초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진 것을 견고하기 위해서 그는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기초의 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갈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성님 중에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참 재밌는 질문을 하나 했었어요. 목사님 성경 읽으세요? 읽지. 안 읽어도 되지 않아요? 왜? 목사님은 맨날 성경 읽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 새롭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그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기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 지금이야 뭐 우리가 성경책이 여러분 돈만 있으면 카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여러분 구입할 수 있지만 구약시대 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에 대해서 사람 방법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5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목회자를 세워야 하는 거 목회자가 해야 할 중요한 삶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 우리가 알려줘요.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14절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않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레갑의 아들, 레갑의 자손들은 그 조상, 선조가 했던 그 약속조차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시대는 심각한 혼란이 있는 시대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더욱이 복음이 혼란스러워요.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요소들이 특히 문화가 탈을 쓰고 복음과 적당히 혼합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은 점점점 복음에 이상한 탈을 씁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형태의 옷을 입게 되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불자를 사랑하신다를 강조하기 위하여 스님의 옷을 입고 머리를 다 밀고 이런 그림으로 등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지난주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특이한 책 하나 봤어요. 여러분 책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목 보시면 특이합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예수님은 티베트 스님이었다며.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책들이 너무 많아요.
동성애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지개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성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십니다. 뭔가 여러분들 뭐 이상한 것처럼 느끼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동성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릴 정도로 동성애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타지에 가서 이렇게 일정을 보내고 총회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밖에서 제가 교회들이 설교를 부탁한다면 평일에도 외부 사역을 가고 또 교회 순서 맡아서 가고 사람들과 교제 나누다 보면 제가 여전히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못 볼 것을 봐요. 뭘 보냐면 자꾸 지 안에 정죄의식이 있습니다. 왜 목사가 저럴까? 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 수준밖에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기도 중 뭔지 아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제가 그런 것들을 눈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플 때 차속에서 꼭 유튜브를 연결해서 듣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지극히 탐욕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극적인 거예요. 자신의 기초의 근거에서 사랑하는 게 바로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적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먼저 희생하는 사랑이요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제가 아는 믿음의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사회생활 할 때 무엇이든지 손해두고 무엇이든지 희생할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정리정돈하지 않고 가요. 왜? 누가 청소하죠? 회사를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용역들이 와서 청소하잖아요. 근데요 그 회사에서 용역 들어오는 분들 보니까 자기 어머니 같은 거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청년은 참 주님의 귀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길거리 가다가 도로변 옆에서 여러분들 또 노상에서 이렇게 야채 파는 거 보면 자기 어머니 같은 거예요. 자기 할머니 같은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대접할 줄 알고. 그런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주신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이 없을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보여주셨어요. 확증하여 주신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조건을 바라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박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컨페션하고 이렇게 그 해외 투입 담당한 간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9월에 케냐를 가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일대를 결혼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좀 만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세요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여자 주소를 알려주고 일정을 이렇게 쫙 보내주셨거든요. 순간 제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드냐면 그럼 어쩌다 이 아이를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애인이거든요. 장애자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품게 하셔서 근데 그것도 케냐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이 아이를 만날 걸 생각하니 근데 저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규정상 8명만 갈 수 있대. 그러면 김덕실 성장이 가야죠. 한국 스텝이 없잖아요. 내가 빠질까?
내가 끼면 못 가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에게 우리가 아무 조건도 바라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고린도에서 2장 16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시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는데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는데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바르게 신앙적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넘어졌죠. 분란이 일어났죠. 은사적으로도 참 문제가 있었죠. 너무 마음 아팠어요. 사도 바울은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 되어져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줄 것을 말하며 이런 부탁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신자를 신자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를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자녀로서 또 이 세상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앞길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 인생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난 귀한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자기가 하지 않냐고 그걸 놓고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항상 천사같이 살았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제리가 되기도 하죠. 예전에 그 때문에 우리 학생의 수련회 때 논쟁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사이에. 톰이 좋은지 제리가 좋은지. 여러분 생각 속에는 톰이 좋아요, 제리가 좋아요? 거의 제리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제리가 톰을 항상 괴롭히잖아요. 그럼이? 우리는 타락한 보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과 무관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배를 보십시오. 우리는 잘 알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 편한 대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머리 쪽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찬송가 288장을 잘 알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가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은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세 번역을 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어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인정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직분자로 세워지고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알아야 할 게 뭡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면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시면 천만의 말씀 착각입니다. 하는 말씀 많이 알고 하는 말씀을 많이 배우고 가까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지만 그 진리의 영인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교회 와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왜?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고 했어요. 죄송하지만 왜 시험에 빠진 줄 아십니까? 신학이 왜 넘어진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얘기했어요. 한시도 깨울 수 없더냐. 근데 우리는 자는 일이 먼저고 일하는 일이 먼저고 쉬는 일이 먼저예요. 기도하는 건 항상 어떤 상태에서 드리냐면 내 컨디션이 되면 내 상황이 되면 그때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했었죠.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뭐예요? 온갖 기도와 간구를 언제나 성령 안에 성령 여러분 기도는요 쉼이 없어야 돼요. 잠을 들지 않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예리교 성도들이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는 더 그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깨는 건 누구냐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간혹가다 깨워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배도 깨어있을 사람은 우리예요. 누가 옆에서 깨워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을 사람은 누구예요? 나요 나. 누가 깨워주는 게 아니죠. 이 승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인도해 주고 원한다는 거죠. 성령이 인도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감정에 따라 사람의 말에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여러분 손해보고 피해보고 사기맞고 이러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왜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우울증 겨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현재에 좋지 않은 어떤 모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사람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